오늘 저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적 이런 제목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기적, 기적. 여러분, 기적이 뭘까?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기적이 뭘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 줄로 이렇게 써 있어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써 있습니다. 또 한 줄은 어떻게 써 있느냐면, 신이 그 신에 의해서,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 신에 의해서 행하여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 이것을 기적이라 이렇게 국어사전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해내는 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묻습니다. 기적이 필요할까요? 저는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왜 사람들에게 기적이 필요할까요? 사람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우리 인간은 5분 뒤에 일어날 일,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찬양할 때 내일 일은 그 다음에 뭐죠? 난 몰라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루 살아요. 그래, 맞아요. 하루하루 살아요. 어떻게 보면 하루살이 같아요. 내일은 내게 아니에요. 내일은 내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신혼여행 갔다가 쓰나미를 맞아가지고 죽어서 돌아오는 그런 신랑 신부도 예전에 우리 나라에서도 봤고 다른 나라에서도 봤어요. 그 동남아 여행 갔는데 쓰나미 와가지고 많은 신랑 신부들이 그 신혼여행지에서 죽음의 시체로 돌아온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내일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꿈을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희망찬 시작을 했는데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죽음밖에 없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연약한 인생이기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11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첫 표적, 기적이라고 하는 그 표적을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네의 결혼식장에서, 혼례식장에서, 피로연에서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베푸셨다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나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혼례식장, 결혼식장, 피로연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기적보다는 저는 첫 사역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거 제 생각입니다. 백병원에 가서 거기에 안치실로 갈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그냥 안치실에 그 시체들 전부 다 들어있는데 전부 다 그 원장님한테, 병원 원장님한테 전부 다 빼라고 그러고, 일어나라 이렇게 해서 수십 구의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콩콩 뛰면 안 되고 어쨌든 살아서 나오고, 명지병원에 가서, 아니면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아니면 백병원에 가서, 아니면 동국대병원에 가서, 일산병원에 가서, 모든 안치실에 가서 전부 다 그냥 안치실에 시체들 들어있는 그 모든 것을 다 그냥 끄집어내게 해서 관을 보이게 한 다음에 관짝을 다 열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일어나라! 그래서 다 일어나면 KBS에서 중계하러 올 것이고, MBC에서, SBS에서, 갈비씨에서 여러 군데서 와가지고 취재하러 올 거예요. 단방에 내가 누구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 같으면 이 머리 가지고는 그렇게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왜 그 생각을 안 하시고, 아니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는 그 기적보다는 죽은 자를 살리면 훨씬 더 빨리 복음이 전해질 텐데 왜 그러셨을까? 이유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이 잔치하는 잔치상을 베풀고 사는 것처럼 기쁘게 살아라.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는데 그 포도주, 그 기쁨, 그 즐거움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기쁨을 주고 포도주를 심어주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포도주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포도주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적이 꼭 필요한데, 우리 삶에 기적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 기적을 일으키는 요인이 무엇일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기적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일어납니다. 시작. 기적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일어납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안 계신 자리에는 기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까 기적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도 신이, 하나님이 우리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을 만드는 게 기적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는 기적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려면 우리의 삶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라는 거예요. 내 삶에, 내 직장에, 내 사업장에, 내 가정에,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분 예수님을 초청하라는 겁니다. 그분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 볼까요? 본문 1절에서 2절 보십시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초청받았다 이게요. 예수님을 갖다 이 신랑 신부가 초청한 거예요. 이 가나라는 마을, 조그마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 가나는 어디 근처냐면은, 여러분 가나는 몰라도 나사렛은 알 거예요. 나사렛은 누구의 고향이죠?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여러분 지도상으로 볼 때요, 이 나사렛 동네와 가나라고 하는 동네는 아주 총구석이고 별로 거기는 그렇게 유명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칭할 때에 그 하나의 예수님을 비하하고 조금 낮추고 그리고 우습게 여기면서 얘기하려고 나사렛 예수라고 한 거예요. 나사렛에서 뭐가 나겠느냐? 그런 시골 동네에서 뭐가 나겠느냐? 그런 데서는 뭐가 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폄하하려고 했던 건데, 이 나사렛이나 가나나 아주 조그만한 동네입니다. 이 작은 동네 가나와 이 나사렛은 바로 이웃 동네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이웃 동네 누가 사는지 모르지만 우리 일산만 해도, 이 고양시만 해도 105만 명이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한국의 10대 도시랬는데 우리 이웃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요, 2000년 전만 해도 바로 나사렛에 바로 인접한 데가 바로 가나니까, 가나 사람이 나사렛 사람을 알고 나사렛 사람이 가나의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신부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초청을 했고 예수님도 초청을, 이 혼례식에 신랑 신부가 초청을 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과 친척 관계다, 아니면 누구하고 가까운 관계다, 이 신학자들은 많은 얘기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가까운 지역 안에 한 지역이라 볼 수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서로 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 초청을 받게 되고 가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기적을 원한다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하고 세상 말로 얼굴 터야 됩니다. 예수님과 대화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하고 친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초청도 할 수 있고 초청에 응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에 참여를 했는데 문제가 생기죠. 한참 잔치가 흥겹게 막 가고 있는데 뭐가 떨어졌어요? 돈이 떨어진 게 아니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물이 귀합니다. 그리고 물이 있다 할지라도 석회질이 많아서 잘못된 물을 마시게 되면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굳어집니다. 문제가 생기고 병이 생겨요. 그래서 팔레스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음료수를 무엇으로 하느냐는 포도주를 담가다가 그것을 음료수로 대신하는데, 그들이 빵을 먹을 때나 고기를 먹을 때나 꼭 옆자리에 있어야 될 게 음료수인데 그 음료수가 뭐라고요? 포도주. 여기 또 술 좋아하는 분들은 이 포도주의 은혜를 받으면 안 돼요. 예수님도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실컷 마시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취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여기서 포도주는 팔레스타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게 아니라 음료수로 마시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포도주, 이 알코올 성분이 있는 그런 여러분 그걸 마시는 거, 술을 마시는 거는 여러분 음료수로 마십니까? 취하려고 마십니까? 대부분이 취하고 니나노 하려고 그러고 마시는 게 이게 문화가 다른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이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대단한 결례입니다. 이거는 결례 중에서 아주 보통 결례가 아니에요. 3절 볼까요? 본문 말씀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잘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없다. 이 말을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없다는 신랑 신부가 이제는 욕 바가지 얻어먹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고, 그 결혼식장이 장례식장으로 바뀔 정도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게 말이야, 사람 초청해놓고 이게 뭐야 그리고 A, B, C, D, E, F, G, A, C 하고 그러고 나서 일어서고 돌팔매질을 하고 야단 법석을 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 신랑 신부가 손님들을 초청해놓고 잔치를 하는데 잔치상에 포도주가 떨어졌을까? 예측 못했을까? 이유는 세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이 잔치 손님을 초청을 했는데 이 한 사람이 왔는데 이 가장이 이 사람만 초청했는데 부인이 따라왔네. 부인이 따라오니까 아들이 따라왔네. 그 다음에 이 아들 어린애들은 괜찮는데 큰 청년들이 따라왔어. 그 청년이 그냥 간다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먹는 게 인생에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저 요즘에 그냥 소식하느라고 저녁에 밥을 안 먹고 그냥 있었더니요, 꼬르륵 꼬르륵 꼴꼴 꼬르륵 꼴꼴. 요즘에 제가 이 뱃속에서 악기 소리가 들려. 그냥 이게 피아노 소리도 아니고 어떤 목관 악기도 꼬르륵 꼴꼴 하는데, 참 제가 일찍 자면 괜찮은데 늦게 자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계속 가는데, 먹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혼인잔치다 하니까 내가 하나 초청받았는데 따라오는 사람이 고구마 순처럼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랑 신부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훨씬 더 초과해서 포도주가 일찍 떨어지게 됐더라. 이게 첫 번째 제 생각.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 신랑 신부가 생활이 어려워요. 어려워서 넉넉하게 포도주를 준비를 못했어요. 두 번째는 그랬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럴까 할지 모르지만은 그럴 수도 있을 걸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초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 가면 포도주가 있어. 그러니까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들을 떼거지로 데려가지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떼거지로 와서 그냥
마시는 바람에 이게 음료수로 마시는 게 아니라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사람이 3대대가 와가지고 그래가는 마시는 바람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 생각해 보니까 이 세 가지 아마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포도주는 뭘까? 포도주는 즐거움을 주는 거고 달콤함을 주는 거고 향기를 주는 건데, 나를 즐겁게 하는 포도주가 뭘까? 내 인생의 잔치에서, 내 인생살이에서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게, 향기를 주는 게 뭘까? 나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갖게 하는 게 뭘까? 가족이 포도주가 될 수가 있어요. 가족이. 근데 가족이 떨어졌어. 가족과 정말 원치 않는 영원한 이별을 했다든지, 가족을 잃었다면 포도주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자기 인생에 기쁨이 없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의 포도주는 자기 건강인데 갑자기 뜻하지 않게, 아직 그렇게 병들 나이도 아닌데 젊은 나이에 그냥 병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눕게 되고, 그리고 못 일어나게 돼요. 뜻하지 않게 건강의 포도주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삶의 기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인데 그 권력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요. 그 포도주가 사라지자 행복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포도주가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 어떤 친구인데 친구가 사라져버려서 보니까 없어요. 며칠 전에 제가 동창회를 갔습니다. 동창회 안 가려고 생각했어요. 별로 그냥 그렇고, 그래서 다들 그냥, 제가 막내니까 전부 다 저보다 10살 위, 20살 위니까 전부 다 여기서 컬럭 저기서 컬럭 이런 분들이 많고 그랬는데, 싱싱한 사람은 신목사가 제일 싱싱해요. 막내니까. 근데 제가 간 거는 왜 갔느냐면은, 매년마다 우리 대학 동창들 모일 때마다 보면은 한 명씩 안 보여. 지난해에 뭐 한 거예요? 가시오. 간 거예요. 그 생각하니까 내가 이번에 참석해서 이 사람들 중에서 다음 해 누군가가 또 참여 못하고 가버릴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생각하니까 가서 동창들 얼굴 보자. 40년 전에 우리는 졸업을 했지만은 지금 나이들이 많고 제일 젊고 싱싱해. 제가 막내예요. 이거 어딜 가면은요, 사과 개짝 있으면 제가 옮겨야 돼요. 딴 데 가면 제가 가장 선배고, 어디 가면은 대우를 받는데 딴 사람들이 옮기는데, 동창회 가면 성남이 옮겨. 왜? 그들은 75세 80세요 근데 제가 막내가 해야지 80세 83살 된 그분에게 하라고 하겠어요? 우리 동창 중에 한 분은 이아무개 목사님이라고 글로벌 대학의 총장인데, 그분은 저하고 동창인데 지금 83세예요 83세. 뒤늦게 신학을 공부를 해서 글로벌 대학의 총장으로 지금 이제 그것도 은퇴를 했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간에 여러분, 친구가 포도주였는데, 내 삶의 기쁨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친구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얘기 종종 듣잖아요. 목사님, 제 주변에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해요. 아니, 세상에 벌써 몇 년 전부터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이러다가 나 혼자 남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 친구가 포도주였는데 이 기쁨에 즐거움을 주는 포도주가 사라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포도주가 뭡니까? 혹시 돈 아닙니까? 돈이 포도주였는데 갑자기 어느 날 사업이 부도가 난다든지 문제가 생긴다든지, 갑자기 세지 말아야 될 곳에 지금 그 돈줄이 세가지고 그냥 거기서 줄줄 빠져나가가지고 그 기쁨이, 포도주가 사라지게 돼요. 이렇게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에게 지금 가장 기적이 필요한데, 기적이 일어나려면 누구를 초청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라. 사람은 기적을 못 일으켜요. 창조주만이 기적을 일으켜요.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뜯어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AS가 가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님만이 우리의 삶을 살리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치료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부유케도 하고, 우리의 삶을 열어주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인생의 잔치자리에 예수님을 초청을 하면 위기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던 포도주가 사라지면 좌절과 슬픔과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정말 계셔야 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포도주가 사라진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신랑 신부가 잔치가 지금 무르익었을 때, 포도주가 아직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이 아직 건강하고, 우리의 삶이 아직 부유하고, 우리 삶에 일용할 양식이 있고, 나하고 대화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자식이 있고 내 친구가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내 삶에 이웃이 있을 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계시다면 포도주가 떨어져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 그분은 더 좋은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음악 소리가 그치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흥이 깨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이 잔치의 분위기가 장례식 분위기로 바뀌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고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고 향기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만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밋밋한 물 같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향기가 나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고, 맛이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흥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포도주는 잔치를 흥겹게 합니다. 어쨌든 이 포도주는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이 흥은 깨지지 아니하고 이 갈증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 계시면 우리의 삶은 없는 자 같으나 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왠지 저 사람 연약한 자 같으나 강해집니다. 성경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근심하는 자 같은데 항상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가난한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게 해주는 넉넉한 포도주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삶에 예수님을 초청하면, 그리하면 장례식같이 우울한 우리 인생이 이 혼례식 같은 잔치집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우리 삶에 초청하면 아무 맛도 없고 향기도 없던 우리 인생이 맛도 내고 향기도 내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변에 있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적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시작. 기적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낳아준 이 마리아가 철저하게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행할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5절 보면 이 마리아가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아,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었구나. 자, 오늘 본문 말씀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따라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을 불러다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고 없다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대로 하라. 어떻게 하라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마리아는 예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텐데 이 하인들이 그 과정을 이해 못할 것이라는 걸 이해한 거예요, 마리아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은 너희에게 이해가 안 되는 걸 지시하더라도 그대로 해라. 너희 상식에 벗어나는 것을 너희에게 명해도 그대로 해라. 너희들이 도저히 아무리 봐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지시해도 어떻게 하라? 그대로 해라.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토를 달지 말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 어떻게 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포도주지 물이 아닌데요? 아, 근데 이걸 갖다 줬다고 우리는 맞아 죽어요. 물을 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포도주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물이 무슨 뭐 맛을 내겠어요? 흥을 돋구겠어요? 아, 이거 가지고 가면 우리 죽는다니까요. 상식에 벗어난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더라도 그대로 하라. 도대체 이해가 안 돼도 불가능해 보여도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안 거예요. 알고 그것을 뭐든지 따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너희들이 그냥 그럴까? 그거 뭘까? 까를 버려라. 따라할까요? 까를 버려라. 의심을 버려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그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아멘하고 사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토를 달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큼 여러분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을 때는 토를 다세요. 하나님, 제 생각에는 말이죠, 이 성경 구절에 요거는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요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상식 밖이에요. 어떻게 물이 갈라지고 거기 길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그냥 세상에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차고 넘치고 이렇게 무슨 그냥 허황된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만큼 능력 있는 분은 그렇게 따져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생각 차이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이해커녕 근처도 못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그 심오하시고 능력 있는 그 권능을 믿는다면 아무 소리 말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의심도 버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 생각, 자기 복잡한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창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죽은 자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은 병든 자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창세기 1장 3절 보세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자, 창세기 1장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따라할까요? 하심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기 때문에 빛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은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자체가 뭐예요?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창조의 원동력이요, 힘이요, 창조의 모든 것이에요. 그런 거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을 일으킨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을 있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자도 살리신다. 이 확신을 갖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을 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믿고 행하면 그 기적의 열매를 먹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불신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열매를 못 먹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 보세요. 베드로가요 말씀에 순종해서 횡재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6절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잡았어요.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던져라, 잡으리라. 던져라, 잡으리라. 따라할까요? 던져라, 잡으리라. 말씀하시니 되니라. 똑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신 다음 자기 옛날 직업으로 돌아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보니까 베드로가 한심한 짓을 하고 있어요.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서 이제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그냥 슬픔에 잠겨서 어부 생활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 몇을 데리고 밤새도록, 성경에 보니까 밤이 새도록 새벽까지 그물을 던졌으나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아무리 베드로가 잠깐 어부 생활의 공백 기간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라고 몇 년 동안 공백 기간이 있다고 해도 그렇지, 밤이 새도록, 그것도 새벽까지 그냥 이렇게 그물 던졌는데도 물고기가 안 잡혔다는 것은 그게 뭐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미 물고기들을 저쪽으로 다 정리해 놓으신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만약 베드로가 상식적으로 덤벼들었더라면 기적을 못 만났을 거예요. 주님이라 아니라 할지라도, 몰랐다 할지라도, 아니 선생님 누구신데 오른편에 던져라, 왼편에 던져라, 콩나라 판나라 하십니까? 우리들 지금 일하는 거 안 보이십니까? 밤새도록 오른편 왼편 앞에 뒤에 동서남북 깊은 곳 얕은 곳 할 것 없이 오른편이 아니라 그냥 샅샅이 뒤졌는데도, 이 귀한 시간 다 보냈는데도 물고기를 못 잡았나이다. 근데 아이 당신은 뭘 안다고 오른편에 던져라 왼편에 던져라 합니까? 따지고 묻고 덤벼들었더라면 이 베드로는 아무것도 못 잡았을 거예요. 오른편에 던져라, 배 오른편에 던져라 했더니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는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에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경험을 앞세우지 마세요. 해봤어요 목사님, 하나님 제가 해봤어요, 안 돼요. 안 되더라도 주님이 던지라 하면 던지세요. 하라 하면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데 내가 순종이 뒷받침될 때 거기에 열매가 있다니까요. 또 한 사람 한번 볼까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만 장군을 보세요. 열왕기하 5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이 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 나아만이라는 장군이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옛날 병은 문둥병이라고 했지만 그거는 너무 그 사람들을 비하해서 한다 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답니다. 한센병을 가지자. 우리 어렸을 때는 나병, 그러니까 나균이 들어가 가지고 그 병을 일으킨다 해서 나병 환자다 그렇게 얘기하거나, 더 나쁜 조금 아주 그냥 조금 잘못된 표현으로 문둥병이라고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사람들을 그랬어요. 누가 울면은 야 울지 마, 그래도 울면 누가 잡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조금 격화시켜서 말을 해서, 그래서 요즘에는 한센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나아만이 한센병자예요. 눈썹이 빠지고 손톱이 막 가지고 그냥 코가 문드러지고 막, 그래서 투구를 쓰게 되고 그 무더운 날씨에도 그냥 이 장갑까지 끼고 사람들에게 그걸 안 보이려고, 그 최고의 장군이 이 한센병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 몸종 여종이 우리 이스라엘에는 그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데 그분에게 기도받으면 되는데, 그래서 기도받으러 왔더니 기도는 안 해주고 요단강에서 몇 번 씻어라?
몸을 7번 잠궈라. 아니 우리나라에는 더 깨끗한 강이 많은데 요단강 우리나라 강에 비하면 그렇게 깨끗지도 않는 강인데 무슨 거기서 잠궈라.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7번을 내가 체면이 있지 말이야. 그리고 내 몸을 내가 보이기가 싫은데 그 한 번 슬쩍 얼른 나갔다가 그 들어갔다가 그냥 오는 것도 지금 창피스러운데 7번이나 들어갔다 나왔다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래서 가려고 하는 걸 제자들 거기 있는 부하들이 말리고 말려서 그래가지고 몇 번을 잠궜다고 그랬어요 아까? 7번. 왜 7번을 요단강 물에 자기 몸을 잠궜을까요? 고치려고. 더 중요한 것은 선지자가 7번 잠그라고 했으니까 7번 잠근 거예요. 그건 몰랐죠? 만약에 선지자가 2번 잠그라면 몇 번 잠그면 돼요? 2번 잠그면 되는데 7번 잠그면 그것도 오바예요. 그건 너무 오버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7번을 들어갔다 나오려니까 7번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들어갔다 나오자마자 그의 몸이 어린아이 살처럼 회복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순종이 기적을 낳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아멘, 순종이 있어야 돼요. 따지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만큼 능력이 있으면 따지세요. 하나님,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해도 돼요. 하나님의 만큼 능력이 있다면.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비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제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건 비교할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등산을 갔더니 빨간 개미, 검은 개미, 그냥 개미들이 수백 마리가 그냥 쫙 떼를 지어 지나가요. 그래서 앞에 가는 개미한테 제가 명령을 했어요. 앞에 가는 개미, 우측으로 100m 가면 먹이가 있다. 그리 가거라. 그랬더니 그 개미가 나한테 덤벼들기를, 아이고 개미 생활을 인간이 어떻게 하시오? 우리가 할 테니까 신경 끄시오. 우리는 왼쪽으로 가겠소. 내가 내려다 보니까 왼쪽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과 지네들이 바닥에서 더듬더듬 하다가 가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 이건 비교가, 하나님과는 비교가 안 돼.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감히 피조물이 어떻게,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하나님 그 이론상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7번 들어갔다 나오기,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순종이다. 시작. 믿음은 순종이다. 믿어지시면 아멘. 기적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는 내가 발걸음이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면 채우고, 갔다가 또 줘라 하면 또 주고, 순종하고 그리고 아멘하고 따르면 그 발걸음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적은 아귀까지 채울 때 일어납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기적은 아귀까지 채울 때 일어납니다. 기적은 아귀까지 채울 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7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여러분, 물을 채우라 했는데 채우라는 얘기는 넘치도록 채우라는 거죠. 채우라는 거니까 그냥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가 아니라 채우라예요. 그래서 이 종들이, 하인들이 뭘 했습니까? 아귀까지 넘쳐나도록 채웠다 이 말이에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면 항아리를 제일 먼저 비워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려면요, 내 인생의 항아리를 비워야 돼요. 내 생각이 가득한 항아리, 내 욕심이 가득한 항아리, 세상의 경험으로 가득한 항아리, 세상의 죄, 어두움, 그 다음에 불의, 그리고 분노, 미움, 이것으로 차있는, 지저분한 것으로 차있는 이 항아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채우려면
비워야 돼요. 어떤 걸 비워요? 욕심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아집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아리에 불신과 의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속적인 거, 인간적인 거, 더러운 거, 그리고 추악한 거 다 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우라 이거예요. 먼저 항아리를 채우려면 비워야죠. 그리고 나서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믿음으로 채워야 됩니다. 아기까지. 기적은 믿음이 있는 자리에 역사합니다. 소망, 희망으로 채우세요. 하나님을 향한 희망, 하나님이 계시기에 말씀하시기에 희망으로 아귀까지 채워야 됩니다. 건강,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내 인생의 길에 이렇게 풍요로움이 있을 것이다. 내 삶의 길이 이렇게 열릴 것이다. 말씀 속에서 희망으로 내 항아리에, 인생의 항아리를 아귀까지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순수함으로 채워라. 아귀까지 채우면 세상 것이 들어가질 않아요. 여러분 항아리에 아귀까지 채운다는 얘기는 계속 물을 붓고 해서 철철철철 넘쳐나면 속에 혹시가 머리카락이 있든지 아니면 속에 이질물이 있어도 넘치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다 빠져나가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가득 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채우세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그 다음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늘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자, 그래서 아기까지 우리가 채울 때 기적이 일어나요. 본문 8절 볼까요?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잘 보세요. 이제는 그 말은 니네들이 아귀까지 채웠으니까, 순종을 했으니까, 그대로 너희들이 행동을 취했으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채웠으니까, 포도주로 채운 게 아니라 물로 채웠어. 저들은 포도주를 원하지만 나는 물로 채우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물로 채웠으면 너희들이 순종한 거야. 이제는 내가 다시 얘기하는데 그걸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어라. 아귀까지 채울 때까지는 주님이 계셔요. 어떤 역사를 만들질 않아요. 채워놨을 때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걸 보고 주님께서는 이제는 떠다 주어라. 이제는 기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인들이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보고 나서 주님께서는 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는데, 놀라운 일은 지금까지 맛보았던 포도주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향기와 맛을 나타내는 즐거움을 주는 포도주, 최상의 포도주가 만들어졌어요. 9절부터 10절까지 볼까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좋은 포도주를 줬다가 사람들이 약간 취한 듯 하면은 그 다음에는 낮은 포도주, 좀 질 낮은 걸 줄 텐데, 당신은 어떻게 진짜 좋은 것이 지금부터 나오는 거 보니까 당신 최고다. 너희들 멋지다.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 기쁨은 세상이 주는 포도주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최상으로 건강의 포도주를 줄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포도주를 줄 것이고, 여러분들의 최상의 가족을 줄 것이고, 최상의 친구를 줄 것이고, 여러분의 최상의 건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제보다 오늘은 더 좋은 일이 생기고, 오늘보다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생기고, 우리의 삶의 포도주의 향기는 더 짙어질 것이고, 맛은 더욱더 극한 맛을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때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은 지금도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그 포도주가 뭐라고? 우리의 건강이라면
건강을 더해 줄 것이고, 예전보다 더 좋은 건강을 줄 것이고, 돈이면 예전보다 더 풍요롭게 하실 것이고, 가족이면 가족들의 건강도 책임져 주고 화목하게 할 것이고, 친구면 그 친구도 내 곁에서 온전하게 같이 신앙생활하며 서로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친구도 주시고, 명예와 권력이면 그 명예와 권력을 더 유지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 안에서 어제보다 오늘은 더 잘 될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는 최상인 것처럼 어제의 행복보다 오늘의 행복보다 내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더 거룩한 향기를 내는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나로 인하여 내 가족이 행복해지고, 나로 인하여 내 이웃이 즐거워질 줄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싹 비우고 싹 채워라. 세상 것은 싹 항아리에서 비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선행으로, 믿음의 열매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싹 채우면 그 자리에 무엇이 있느냐? 최고의 포도주가 만들어져서 우리 인생에 흥이 나고 기쁨이 있고 평안하고 누구에게나 행복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기적은 예수님과 함께할 때 일어납니다. 기적은 두 번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기적은 세 번째, 아귀까지 채울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항아리부터 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그리고 불신, 추악한 거 다 쓸어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계시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기까지 채우면 기적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내년에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평생에 예수님 안에서 기적이 날마다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